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아마 실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시 내가 했던 실수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되돌아보니 참 많은 실수를 했더라고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창피했던 경험도 있고요. 후회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쩌면 완벽하지 않은 우리에게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 과거를 요즘 말로 흑역사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그런 흑역사들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로 가득한 흑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실패로 가득한 흑역사는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수투성이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도 베드로의 흑역사가 한 가지 나옵니다. 이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이 안디옥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게바가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라고 하죠.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해서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중간쯤에도 보면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보면서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왜 베드로를 꾸짖은 걸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책망한 걸까요?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잘 하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 식사의 자리를 그만 떠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함께 먹다가라는 이 먹다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미완료 시제 동사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영어처럼 동사의 시제가 중요한데요, 미완료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미완료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그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어 왔거나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여러 번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지금 딱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같이 식사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은 먹어도 되는 짐승, 그리고 먹지 못하는 짐승, 그런 부정한 짐승이 다 나눠져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쟤네들 부정한 짐승을 먹네, 부정한 자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서 음식법을 정말 철저히 지켰거든요.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셔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음식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서에도 보면 뜻을 정하여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니엘이 말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다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나 먹지 않겠다, 이걸 채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 가지고 뭐 밥 먹는 거 가지고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자주 식탁의 교제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아니라 계속 쭉 지금까지 지속해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베드로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고넬료 사건 아시죠?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됩니다.
근데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똑같은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 이후로 베드로는요, 이방인들과도 거리낌 없이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탁 교제를 잘 나누고 있다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물러가게 되었다. 교제를 그만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던 다른 유대 성도들도 똑같이 물러났다. 똑같이 그만뒀다.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유혹당했다. 식탁의 교제를 중단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사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인데도 이방인들과 사귀고 식탁의 교제를 가지면서 유대인들이 사는 것과 다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즉, 왜 율법으로 이방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할레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냥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에서 그냥 일어나 버린 행동은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바르지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를 그냥 용납해버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바울이 베드로에게 창피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왜곡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공적으로 꾸짖어서 진리를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게 진리를 왜곡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행동이,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에서 물러난 이 행동이 너희도 유대인이 되어야만 우리와 교제가 가능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복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진리가 어디 있냐, 이들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교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왜 유대인이 되어야만 교제가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행동은요, 그냥 단순히 밥을 같이 안 먹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가 교제하려면, 너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려면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돼. 이런 푸시를 가하는 행동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실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처럼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교회가 되고 성도의 교제가 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근거로 해서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서로 피부치처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서신을 받는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단순히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실을 말하면서 이 책망이 너희 갈라디아 교회와도 무관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막 나무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자신의 환상을 본 이야기, 또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 이방인들도 성령 받은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은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들에게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것이죠. 즉 오늘 베드로처럼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계속 더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시키는데요,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말은 당시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시각을 대변한 거예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너희들처럼 죄인이 아니야.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슨 근거로 자기들이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과 다르다. 율법의 행위가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자신들은 율법의 행위가 있지만 이방인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방인은요, 율법의 행위가 없는 죄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순종하는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율법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내가 율법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이냐 죄인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엔 율법에 대한 나의 순종,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함, 나의 열심, 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순종하나 아니냐에 따라 달린 거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복음입니까? 아니죠.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위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타락해가지고요, 선을 행하려고 해야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 그 의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이걸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방인만이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기준인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그 고민을 거듭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를 바르게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종교와 모든 철학의 기본 근간은요, 사람이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자기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게 모든 세상의 종교와 철학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바른 삶을 살려고 하고요,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고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어떤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철학이 가르치고 윤리가 가르치는 어떤 이상적인 교훈을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구제불능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도 하나의 공로가 될 수 없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따라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지듯이 물어요.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의롭고 쟤네들은 죄인이야, 나는 저런 죄인들과 달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하고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어도 나는 건강한데 왜? 나는 건강한데 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기준인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나의 자격, 나의 조건, 나의 공로를 갖춤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즉 내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자기가 의롭다 여겼던 자들은요, 주님 품 안에 못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이방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그 품 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봐야지, 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이룰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우리 자신을 절대적인 기준 앞에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상대적인 기준, 상대적인 가치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너가 그거는 나보다 낫지만 이걸로는 나를 못 따라올걸? 늘 끊임없이 남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점검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종종 잃어버리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제일 가치롭게 여기는 돈, 명예, 지위, 업적, 이런 것들에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 늘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도 없어요.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공로이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에 대해서 어떤 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쭉 이어가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만일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진리에
반문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의 의미를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비평가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만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매우 위험한 교리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치명적으로 인간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감각을 약화시키는 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오히려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 이 진리가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삶이 안 따라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반문을 제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요,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음에도 물론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요,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에 대한 책임, 즉 죄책은 사라지고 나아가서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죄로 오염된 본성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넘어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 갓난아기 같은 영적인 상태부터 점차 자라가면서 그 구원의 깊이, 넓이, 높이, 그 구원의 놀라움을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죄를 경험하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무시로 드나들면서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정죄감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역설적인 것은요, 그 죄를 발견하고 울고 가슴 찢는 우리에게 그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겁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보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이 정말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 복음이 정말 참되구나,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로 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직 제대로 몸 하나 가두지도 못하는 애한테 걷고 뛰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얘가 말 한마디 잘 알아듣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도 그냥 누워서 새근새근 자는 것만 봐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행복을 어린 생명이 주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면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손발을 잘 움직여서 많은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바보같이 웃고만 있어도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조금씩 자라면 어때요? 손발을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 손과 발로 남들을 섬기면서 선을 행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뭘까 고민도 합니다. 아버지께 선물도 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진리, 이 복음은요, 결코 행위를 배제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진짜 바른 행위를 하도록 하는 복음인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참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바른 행실을 하게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행실을 하게 되는 유일한 진리가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그 형상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유일하고도 참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이 복음이 행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19절 말씀을 좀 더 풀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 시기, 2000년 전,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고 어떻게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함께 연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자아, 나의 탐욕,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즉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인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라서 사는 게 우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하반부를 한번 다시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자기는 소망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죄에 더 쉽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주 넘어지고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쫑긋 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요 대부분 물론 이렇게 마음에 잘 간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 문 밖을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어지간히 좋은 웬만한 강사분들 모셔서 은혜로운 설교를 하셔도 대부분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간직하지 못해요. 얼마나 말씀을 간직하는 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TV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리들 한번 들어보세요. 막 피가 되고 살이 되죠. 어찌나 그렇게 막 우리 심령이 잘 박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TV에서 홈쇼핑 많이 보시죠. 홈쇼핑에 보면 막 쇼호스트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오 그래 저건 사야 돼. 막 지름신이 강림해가지고 막 지르고요. 또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죠. 거기 나오는 의사나 박사들이 얘기를 하면은 오 저게 그렇게 몸에 좋대? 저게 피부에 그렇게 좋아? 막 얼마나 그냥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우리 고등부 애들도요. 제가 큐티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내면 그것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답은 잘하는데 근데 이 폰으로 말씀은 안 보면서 뭘 잘 보냐면 웹툰은 잘 봐요. 여러분, 육신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이 몸 자체가 죄에 익숙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요, 타협하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조금 살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러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패전병으로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리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하반부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내 영혼에 선포하면서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율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참 많은 소리에 흔들리고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일어나서 그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동행함으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